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말씀은 부활절에만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일평생 소원으로, 은혜로 바라는 부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시체가 없어져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 죽음의 슬픔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이 되었는데 왜 울고 있느냐?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부활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부활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두 기둥과 같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생명의 종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고난과 환난을,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마다 부활로 인사를 나누며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장례를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큰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한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보았더니 역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큰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안타까움과 불안과 슬픔에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시체를 엉뚱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 훼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리아가 처음 발견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었고 짐승이 시체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었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걱정을 하고 울고 있었지만 사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그 안에 시체가 있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으며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시가행진을 하자 그 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뼈에 절을 올리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석가모니의 뼈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죽은 겁니다.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역사는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최근에요,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불교에서도요,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찬불가를 만들어서 부르고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렇게 찬불가를 부르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부흥을 하거든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나 하고 보고서 그것을 불교에서 배워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 절에도 불교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비슷한 것을 다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빈 무덤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온통 마음이 예수님의 시체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시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했고 마리아의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마리아는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데도 여자여,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평소에 늘 불렀던 그대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이 말을 듣고 평소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늘 불렀던 그 말에 토록 부르시는 걸 듣고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감격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이 평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이유를 찾기에 앞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 마리아에게도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40절의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거기에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을 때도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축복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현장을 가까이에 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 우주적인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을 일컬어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가 한 번 있죠. 하루 중에 행복할 때가. 어떤 때인가요? 낮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다든가 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그 따뜻한 방바닥에 그리고 따뜻한 이불에 그 속에 이제 따뜻한 이제 피곤하고 막 그랬을 때 잠자리에 딱 들어가서 딱 누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잠자리에 이부자리 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 좋아. 저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이고 좋다. 제가 그럽니다.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안 좋은가요? 여러분도 좋죠. 자, 그래요. 이렇게 잠자리에 들을 때 기분 좋게 아 좋다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새로운 날에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 불행이 아니고
죽음의 그 자세는 잠잔다, 좋다 하고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잠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보금자리, 따뜻한 이보자리 속에 싹 들어갔을 때 따뜻하고 이제 잠을 막 청할 때,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난 밤에 주무셨다가 걷더니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났더니 깨어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었고 울지 않아도 되었는데 근심하며 울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슬퍼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울지 않아도 되는 때에 울기도 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 뒤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을 소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왜 울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행복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